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나라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이끄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정권 대사를, 여기 성경에는 내 사자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리는 나의 종을, 이런 뜻입니다. 내 사자를 약속하셨어요. 그 사자는 정권,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한 국가를 형성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정권 대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말라기라는 말은, 말라키라고 하는 원어는 나의 사자란 뜻입니다. 이 나의 사자란 말은 우리가 이동훈이라고 할 때 이동훈이라고 하는 고유명사일 수도 있고 고유명사인 것 같아 라고, 나의 사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가 있었던가 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보통명사,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정권 대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라키라고 하는 나의 사자라는 이 말은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정권 대사라고 하는 보통 명사인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키라고 하는 이 나의 사자라고 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성경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정말 훌륭하고 잘나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셔서 한 민족으로 한 나라를 형성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작정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학적 진단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종주권 계약이라 그럽니다. 이 종주권 계약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이 원자폭탄 2방을 맞고는, 그리고는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드 장군이 대표로 나서서 일본의 천황이랑 일본의 대표랑 이렇게 만나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어떤 계약을 하느냐, 우리 항복하겠소.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죽이지 마시오 라고 서로 평화 조약을, 협약을 합니다. 그때 일본은 꽥소리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종주권 계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계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년들은 종주권 계약이라 한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너 이리 와 하고 도장 찍어. 도장 찍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규약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또 다윗, 솔로몬, 그리고 또 열왕들이 쭉 나오고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 세월이 흘렀고 오늘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에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말라기서 바로 직전에 학개 스가랴서를 보았습니다. 포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는 그 바벨론 그 막강한 바벨론 나라도 정복을 당하고 페르시아에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에 정복을 당하고 그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너희 집으로 다시 돌아가거라.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나 말이야. 아니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다 있나 하고 와 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 사랑하는 성전이 형편없이 파괴가 되어져 있거든. 그 파괴된 성전을 건축했던 것이 학개 스가랴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로 성전 건축을 이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다시는 이렇게 비참한 꼴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화끈하게 확실히 큰 보상을 상을 주실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세월은 흘러가고 시간은 지나고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별다른 좋은 일을 해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큰 성전을 지었는데 큰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그렇게 돈 들여 수고를 했는데 무슨 큰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어 가고 점점 더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는 느슨하여 갔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시들시들해졌다 이 말이에요. 정성을 다하여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사모하는 성전에서 얼마나 정성껏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예배가 점점 시들시들해져 갔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오고 오는 선지자들이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했던가라고 희망을 놓지를 아니했어요. 마침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영광의 그리스도가 예수이시다. 그 예수가 오시기까지
그 예수가 오실 것이다로 알려주는 이가 있어요. 자, 오늘 아마 있죠. 오늘 주보에 104장 찬송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좀 보면 찬송가 104장에 내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한데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속히 우리에게 오실 것을 노래하는 찬송이 104장이에요. 이 104장 찬송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여 라고 그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들이 기다릴 때까지는 그렇게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라기예요.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전해준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다. 그게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말라기라고 하는 나의 사자라는 그 나의 사자가 너희들이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때마다 자꾸 힘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들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있고 한 배에서 야곱이 나오고 에서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는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빠가 목사님으로 그리고 본인은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고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불신 가정에서 뛰쳐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 나는 돌아볼 때마다 신기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 마음 속에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답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셨다. 마치 내가 똑똑해서, 내가 생각이 깊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예수 믿는 길을 따라온 것처럼 착각할 수 있었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 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다. 그도 사실인 것이 나하고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친한 친구. 그래서 그러니까 중학교를 같이 졸업했는데 키가 아주 컸어요. 그래, 그놈이 가는 곳에서는 아무개야 요즘 동무이 잘 지내나 하고 내 소식을 묻고 나한테는 동훈아 아무개 잘 있나 라고 안부를 물을 정도로 정말 둘이서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녔는데 그 친구가 나보고 하는 말이 그래. 동훈아 네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을 거다 이러더라고. 그 중학생이 무슨 시간이 있었어.
네 예수 안 믿었으면 자살했을 거다 그 말이었거든. 네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세상을 못 살아갔을 거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인도하심으로 그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예수 믿어야겠다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하고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약속한 그 종주권 계약으로, 예,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지극히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의 말라기서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그 아들이 그 아비를 아는 것처럼 종이 그 주인을 안같이, 정말 속속들이 그 아들이 그 아비의 마음을 안같이, 종이 그 주인을 안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지극히 형식적인 관계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자, 같이 봅시다. 말라기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저거는 잘하는 줄 알고 대충대충 하면서도, 저거는 대충대충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대충대충 하는 줄을 모르고 말이야. 그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대충대충 해도 되겠느냐? 그렇게 대충대충 해서 날 섬긴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너희에게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너희에게 어디 있느냐? 라고 꾸짖으라. 너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멸시를 하고도 멸시를 한 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멸시를 하고도 멸시 한 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경이 뭐 어느 것이다 하기가 어렵지만은 그중 말라기서도 참 대표적인 성경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말라기서는 11조 잘하라고 하는 성경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11조 하라고 강요할 때, 11조 하라고 역설할 때에 말라기서를 가지고 와서는 사용하고는 그냥 잊어버리고, 또 11조 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말라기서를 보고 비로소 위로를 받고 하는데, 말라기서는 그와 같은 오해를 받는 성경이 아니라 정말 구약 성경 마지막으로 편집되어 있는 그 편집만큼 하나님께서 말라기라고 하는 나의 사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제사를 엄히 꾸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2장 17절 또 한번 봅시다. 2장 17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래서 못된 짓을 하고도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도 복을 받을 줄로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너희가 정말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3장 8절에 우리가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11조가 등장합니다. 다시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니라. 11조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봉헌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형편없이 드렸단 말이에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송아지 중에 가장 이쁜 것, 잘생긴 것, 정말 보기 좋은 것,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제가 돈 안 되겠다 싶은 것 그저 형식적으로 성전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리고, 그렇게 오늘 11조 하고 돌아왔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 정직한 11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11조. 그래서 참 이초성 목사님이 참 그런 담력이 있어요.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이사벨 여고 강당이 굉장히 큰데 그 강당에서 뭐 사람이 인산인해로 모였을 때 그게 키도 작은 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들었는데, 열심히 듣는 그 가운데 한 가지 얘기가 귀에 참 인상적인 게 들리더라고요. 11조 얘기를 하는데 그분 뭐 복에 대한 얘기를 잘 하니까 장신이 11조 집에 11조 괴가 있다는 거야. 11조 함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밥을 한 끼 얻어먹고 오면 저게 돈이 얼마가 되겠노 하고 10분의 1을 정리를 했다는. 지금도 그래 하는 건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 와,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오면 이게 11조 하면 이게 돈이 얼마다 하고 가서 11조 하면 11조를 모았다 하는 거예요. 이야, 저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나도 한때 따라 했지. 온전한 11조를 들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더라. 얼마나 중심이 아름다워요. 온전한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온전한 11조지. 그 온전한이라는 수식어가 뭘 의미하는가? 정직한 11조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인상 깊게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으로 다가오더라고.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아니했단 말이지. 그런 정직함이 있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었던 제사장들의 잃어버린 사명을 질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2장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내가 똥칠을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해버리겠다라고 다른 성경에 이전 성경에는 내가 똥칠을 해버리겠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제사장들은 말하자면 목사님들인데 말하자면 교회의 인도자들인데 너희 하는 꼴을 봐라. 내가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해버리겠다. 한국 교회에 똥칠을 당한 목사가 하나 둘입니까? 한국 교회에 어깨 힘주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다가 얼굴에 똥칠을 당해버린 목사님들이 한두 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높임을 받고 그렇게 대접을 받고 정말 조선 호텔 같은 호텔에서 목사님하고 막 이렇게 대접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을 받던 목사님들이 얼굴에 똥칠, 망칠을 당해버린 이가 어디 한두 분이 있느냐 말이에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가, 기독교회가 왕성한 곳마다 어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냐 이 말이에요. 말라기는 이와 같이 너희들의 얼굴에 똥칠을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제사장들의 잃어버린 사명을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이스라엘의 혼인 파기를 꾸짖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6절로 17절 세계를 경험한 이스라엘이었어요. 세계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당시 중동을 지배하고 있었거든. 그 바벨론에 끌려갔거든. 그러면서 이야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고 이스라엘도 말하자면 글로벌화, 국제화를 도모하고 있을 때 우리도 세계랑 좀 어깨를 나란히 해서 좀 잘 사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바벨론, 페르시아의 세계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세계화를 눈뜨고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을 등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받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한 이스라엘이 소위 세계화 바벨론을 흉내내고 페르시아를 흉내내면서 그들의 신을 끌어당기는 그들의 풍습을 끌어당겨서 그들을 본받는 일들이 있었는데 말라기 2장 5절 또 한번 봅시다. 말라기서는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나의 민족으로 삼았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느냐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삼아서 그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쏟아붓는 것을 보지 아니했느냐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하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명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오늘 말씀하는 이 말라키 3장 1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망문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 바로 이 내 사자가 말라키입니다. 나의 사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하자면 성전 재건을 완성하고 야, 참 좋다 라고 기대하였으나 별다른 소식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나의 사자가 그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가 성전에 등장하실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수고를 다해서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수고 끝에 재건했던 그 성전이었습니까? 그 성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 외에 성전을 준공했지만은 딱히 좋은 일이 없었던 그들에게 주가 그 전에 오실 것이다, 주가 그 전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3장 5절에도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유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중언하리라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야 할 보다 더 상당한 덕목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11조까지도 나옵니다. 온전한 11조를 가리킵니다. 온전한 11조를, 불완전한 11조를 하나님이 그것을 도적질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11조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11조 하죠. 11조 안 할 리가 있습니까? 내가 이초승 목사님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그 중심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말라기 이제 4장까지 오면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까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말라기서를 정리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방금 읽었던 그 3장 5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말하는 놈들에게와 풍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들을, 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를,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가 심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별다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이와 같이 무거운 짐을 안 들 텐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지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대로 살아야 한다. 말라기서는 정말 지치도록 율법의 절망,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오면, 다음 주일에 그 얘기를 좀 할 텐데, 말라기까지 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절망이에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깨어졌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백성들은 다 흩어졌어요. 제사는 다 빼앗겼어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완전히 다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적인 시각으로 율법대로 산다고 구원받나? 그게 아니고 말라기 끝까지의 결론은 율법대로 살아야 했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지치도록 정말 도무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율법의 한자도 내가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고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지쳐 쓰러지도록, 율법에 지쳐 절망하도록 어째란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피부 색깔을 바꿀 수가 없고 내 키를 한자로 키울 수가 없고 내가 어째란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 끝까지의 결론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11조를 했다고 11조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경유하지 아니했다. 내가 어떻게 더 몸부림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말라키라고 하는 그 나의 사자가 가르치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 가르치는 손끝을 보지 아니하고 딴 곳을 보고 있어요. 말라키라고 하는 그 사자는 그 절망하고 있는 우째란 말입니까?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말라키는 잘하고 뭔가를 가르치는데 그 손끝을 봐야 한다. 나는 그 말라키, 그 주님의 사자가 가리키는 그 손끝을 다 보고 있는 그것이 백사장 찬송과 똑같아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게 무려 400년 이상을 지나갔습니다. 무려 400년 이상을 캄캄한 암흑기를 지나서 그 400년 끝에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자, 크게 두 가지. 지치도록 율법에 절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심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냐? 누가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냐?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그것은 신약 교회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나 말라기 끝까지의 결론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야,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차라리 내가 자살을 해야지 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렇게 정직한 11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그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라키, 그 주의 사자가, 야, 너희들이 이걸 한번 쳐다봐라 라고 그 쓰러져 가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전해주는데, 그 소망의 끝에, 그 손가락 끝에, 야, 저게 뭐지? 저게 뭐지요? 예수가 오시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예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 절망 중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가까이 오시고 계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우리의 구원의 소리, 복음이라는 소리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말라기예요. 기도합시다. 그것이 말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가리키는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저게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저게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